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한 명 이상.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거듭 복습을 해봐도 알지만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 맞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바꿔 얘기하면 구원의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 지난주에 묵상한 바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우리의 자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부터 바뀌고 있어요. 뭘로 바뀌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복음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는 것일까? 지금 바울은 복음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이유, 복음이었기 때문에 누리게 된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시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가 무엇이고 불의는 그럼 뭐냐? 우리가 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란 무엇이냐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을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20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진리란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인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도록 계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자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소리가 빛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소리가 빛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양심의 인정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나는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쁜 일 혹은 불의한 일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편안합니까? 이 일을 행하고 나고도 찔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두근거리고 하나님이 그 양심에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진리란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그러면 불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불의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기피하는 사람들 그들의 일반적인 행위를 바로 불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적 행위를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분명히 계심을 알아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시간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반항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마치 신앙의 사춘기 아이처럼 바로 이것이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인 반역행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구체적인 행위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쭉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들인지 오늘 본문은 나열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구체적인 행위를 경건치 않음, 즉 불경건과 불의함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불경건. 경건치 않음이 바로 불경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바로 불경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다, 불경건. 불경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면적인 태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경건이란 우리의 외면적인 폼, 이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경건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진정한 경건의 의미는 우리의 폼, 외형적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내면의 상태를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 곧 여러분 이 불경건이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권면을 해요.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러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빤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는, 반역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난히 잘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조시는 분들 앞뒤에 있으면 찔러주세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불경건의 상태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어요. 듣지 않으려고 생각을 일부러 딴 데 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일부러 그런 이들이 있어요. 바로 이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불경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함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불의함이란 불경건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불의예요. 경건치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불의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불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불경건의 결과로 불의가 나타나는데, 불경건으로 나타난 이 불의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가 없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불경건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인간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새와 짐승의 형상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더 좋아하는 물질, 만몬이라는 신을 더 우선해 두고 자녀, 사랑하는 이것들을 더 여러분 앞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불의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미친 창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창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미친 창고가 되어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야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치료할 수 없는 종교적 존재다. 인간은 치료할 수 없는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용할 수 있는 대용품이든지라는 거예요. 무신론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하나님께 인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심중을 한번 뚫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대신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노름이든지 술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야망, 자기 꿈, 비전,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벌코프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치료할 수 없는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용할 수 있는 대용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무신론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불의한 삶의 실상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지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용감하게 타락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용감하게 타락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도전하고 용감하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막 쌈박질이 일어나고 용감하게 타락하죠. 막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 교회에서 막 팽배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종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물질을, 여인을, 그리고 교회를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26절의 시작은 이 때문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26절과 27절 말씀, 본능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삶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인간이 자신의 본능대로 살면 그 결과는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육적 쾌락 추구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본능대로 살면, 인간에게 있는 이 3대 욕구를 내세워 살면 인간이 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적 쾌락. 이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육적 쾌락의 추구는요, 결국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타락이 바로 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불의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적 타락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적 타락과 방종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타락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무섭지요? 마치 이 지금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의 로마 시대와 같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 초기 황제 15명을 조사해 봤더니 14명이 동성연애자였어요.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당시 황제는 마음껏 첩을 둘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연애를 즐겼다는 것은 얼마나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역사학자 타키투스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 로마 왕실의 최대의 고민은 바로 황제의 성병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할 만큼 사회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성을 즐기는 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심각한 도전이 바로 이 동성연애입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사회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주에서 이미 동성연애를요 합법화했습니다. 주법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이제 이 동성연애자들이 정치 세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이제 교회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서 급기야는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동성연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개탄할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서 추진된 그런 주에서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요 깜빵 살고 있어요. 깜빵 살고 있습니다. 깜빵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예스 할 때까지, 주례를 봐주겠다고 예스 할 때까지 하루에 1,000불씩 벌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목사님 후원자들이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루에 1,000불씩 벌금 내는 것을 지금 대납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지금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의 지금 이 차별합법이 지금 여러분 의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기 참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지금 차별화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의원들, 그들에게 항의 전화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바로 감방 가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동성연애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제가 결혼 주례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것을 죄라고 언급하면 저는 바로 감방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바로 이 불의한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놓여지게 되니까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남자 며느리를 맞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자를 사위로 여러분 맡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차별화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삶의 영역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어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삶의 좀 더 구체적인 죄악의 목록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영역별로 나눠봤어요. 먼저 자신에 대한 범죄, 29절부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타인에 대한 범죄는 어떻습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동체에 대한 범죄는 여러분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죄악이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사회의 독처럼 정말 전념성을 가지고 번진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전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분명히 그들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전념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념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럼 이런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원어로 읽었어요.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때 매일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현재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고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신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점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저 독재자들이 설치고 있는 이 땅을 그냥 놔두고 저렇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그냥 놔두고 또 저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저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그냥 놔둘까? 저들이 어떻게 활개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상황 앞에서 종종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돼, 사기치는 이들이 더 잘 돼,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아. 여러분, 이럴 때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의 성격을 잘 깨달으면 이해가 됩니다. 24절, 26절, 28절을 자세히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나와요. 2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오고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라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잘 돼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정말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는 나는 상관이 없나 보다. 자기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나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형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진노이기 때문이에요. 유기에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또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돼, 형통해. 여러분 그런다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나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이런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분들도요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눈 크게 뜨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들리지 않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해 졸아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거. 하나님이 유기한 것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가 잘못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냅둬버립니다. 냅둬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 가는 길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지만 남의 성도들이 그런 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요즘 나쁜 짓 하는 애들 뭐라고 했다가 큰일 나죠. 근데 그 무리에 여러분 자녀가 섞여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겠죠. 그냥 두지 않겠죠 여러분.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내어버려 두심으로 임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어버려 두심으로만 끝나면 다행이게요. 여러분 이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별로 또 겁나지 않아요. 이 내어버려 두심이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쌓아두심, 쌓아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가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쌓아놨다가 한 방에 2장 5절 말씀 우리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쌓아놓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쌓아두는다는 의미.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에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미래는 쌓아놓고 있다는 말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는요, 내어버려 두고 그냥 방관하고 있지만 미래에는요, 이것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미래적 심판은요. 한몫에 소급해서 쌓아간다는 말은 풀어헤치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쯤하고 말씀을 끝내면 여러분 참 마음이 무겁고 참담할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는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는가?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찾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는가? 여기 바로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 아래 놓인 우리에게 갈보리 언덕이 진노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는 놀라운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150장 찬송 불렀지 않았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그 갈보리 언덕이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 이 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을 통해 불러주셨고 어떤 분들은 가난을 통해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버려두지 않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버려두심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앞에 부르심을 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현장, 이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근본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름 부르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또 11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벗어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